9장 41절에서부터 20장 18절 좀 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랴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네, 오늘 좀 말씀이 긴데 짧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한 지가 우리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의 연약한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 하시고 그를 타고 오신 왕이셨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겉옷을 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찬송을 드렸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오시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참 보기에도 이상하게 오신다 해서 그를 멸시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어줍잖게 보이고 때로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특별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주를 믿는 그 백성들과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며 제사장의 나라이며 빛의 자녀들이며 앞으로 영생을 확정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민족의 해방을 일으킬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41절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우셨어요. 한 번도 뭐 그냥 넌센스로 하잖아요. 태어날 때 우셨지 싶다 이러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2번입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것은 그때 보면 와락 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나 부모가 돌아가셨다, 자식이 죽었다 할 때에 그 뭐 울어라 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곡해라 하지 않더라도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우심이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죽음은 결국 나사로에 대한 애끓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이 죽음으로 가는 이 비참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탄식,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그 우심에 같이 들어있었다고 봅니다. 하나가 이제 인간 존재의 죽음, 이것을 해결해낼 수 없는 죽음과 죄와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에 대한 탄식이 울음이셨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성을 보고 오시는 것은 그런 죽음을 해방시키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새 인생을 주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불신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공동체를 보고 다시 우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울었다면 한 번은 인간의 끊임없는 이 교만과 반역과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오셨는데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원문은 이 너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더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적인 교회에 선언하는 것이고 각 개인이 성전이니까 각 개인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가 알았어야 된다. 뭐를? 오늘 알았어야 된다. 뭐를? 평화를 알았어야 된다. 누가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그 평화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의 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안경을 끼고 있고 마음에 다른 게 꽉 차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화라는 것을 오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행복한 교회 이게 요새 모토잖아요. 그러나 그 평화가 누구에게 오는지를 모르고 다른 걸로 자꾸 평화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평안할 수는 있겠죠. 옷을 새로 사거나 또는 뭐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차를 새로 사거나 뭐 옷을 사면 3일이 기쁘고 뭐 집을 옮기면 석 달이 기쁘고 뭐 말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잠시간의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참된 평화를 주러 온 그 구세주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을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알았더라면 너도 이것이 오늘 강조하시는 분. 그럴 때 43, 44절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불시에 그것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보면 엄청난 일이 납니다. 너희의 성을 울러사고 그 다음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과 그 모든 성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AD 70년, 예수님이 지금 30몇 년이니까 한 40년 안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티투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계속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안에 엄청난 굶주림과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왔는데다가 또 하나는 뭐죠? 거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나중에는 그 60만 명,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인구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죽는 60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피폐한 실제적인 역사가 AD 70년에 있었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볼 때 그건 지난 거야, AD 70년이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뒤에도 좀 이따 종말에 대해서 나오지만 계속 그런 일의 심판들이 중간중간에 반복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계속 어느 순간순간 반복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그것을 원근통시법이라 그러죠. 예, 그 AD 70년에 같은 일들이 반복되다가 종말에 완전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네가 오늘 평화를 모른다면, 네가 오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은혜 받은 날을, 권고받은 날을, 어떤 설교든 상황이든 어떤 것에서 받은 그 날을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뭐죠? 주님이 주는 평화를 모를 때, 오늘 내가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모를 때, 주님이 지금 내게 지속적으로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날이 이를지라, 종말이 불시에 이를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이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가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에 막 긴박하게 하실 말씀들을 이후로부터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45절 이후로부터 21장의 십자가로 이제 가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여기서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몰랐던가,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청결입니다. 그들은 성전은 여기서 보면 지금으로 봐도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지금으로 보면 공동체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납니다. 우리 개인. 이것이 다 성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그 당시의 성전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지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이 성소 안에 못 들어오니까 여인 유대 여인조차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방인 중에도 내가 이 유대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소를 차렸어요. 당시에 로마 돈은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상이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배에 못 드리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전을 해야 돼, 돈을. 그러니까 이 환전소가 거기 있는데 이 환전의 이율이 거의 30% 정도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의 연체료보다 더할 정도로 돈을 떼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가 아니고 양이나 비둘기나 작은 그런 물건 드릴 것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았다는 것은 이 비둘기 드리는 자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성도가 드리는 게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들이 거기서 팔면서 그냥 가지고 오는 자기 해서 잡아서 오거나 가지고 오는 것들은 못 쓰게 하니까 이 가난한 자의 그런 헌물조차도 착취하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냐. 부패가 누구로부터 있었냐?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레위인들부터 있었다는 거죠.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지도자들에서부터.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자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집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며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가르침이 배제된 공동체,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가 좋아도 기도가 없는 공동체와 가르침이 없는, 설교와 배움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일종의 개추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경배하는 마음이나 이런 건 뒷전이고 그냥 뒤에 모여서 친교하고 서로 잘 지내고 그것도 사이드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도와 가르침과 설교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 사사로운 이해로 가는 공동체 또는 저는 정치 성향으로 가는 공동체를 싫어하지만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교회에 연결하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네.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교인을 확장해야 하지만, 교인이 많아져야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에서 무엇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어야 될 것인가가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책망이 있다고 봅니다. 각 교회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경시되는 것이 하나의 풍토가 되고 또 예배를 잘 안 드려도 되는 이런 것들이 정시화되면 이것이 엄청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한테 10월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릴 텐데 오후 예배도 정말 회복해서 교회가 기도와 가르침이 그 열정이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또 개인은 어때요? 각 개인이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곧 성전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각 교회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그것을 무슨 소굴로 만들 것인가? 예. 성도의 참된 영적 양식과 그들의 마음의 치유와 이런 것들을 위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냥 잘 지내자는 공동체인가? 그런 것들이 오늘 만들었도다. 여기는 더더군다나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주님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너희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라 된다 이랬는데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 속에 지어진 성전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그냥 기초를 놓다가 말아가지고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에 그 학개스가랴가 지었을 때에 짓다가 반대가 막 생기니까 몇 년간이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황폐해져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성전은 어떤 믿었을 때에 그 기초가 그냥 기초도 다 못 놓은 상태에서 멈춰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복음과 기도와 가르침이 늘 그 속에서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며 그 임재가 거기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성전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무슨 성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덕지덕지 세상에 때가 묻은 성전이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 욕심이 꽉 차 있는 성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속의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세상에 찌들려서 욕심에 찌들려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 너의 속의 성전은 주님이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가?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 성이 그렇게 너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내 속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말 정결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으로 차는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그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더럽혀진 성전인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완전 무리로 떼를 지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물었어요. 이 무슨 권위며 누가 이 권위를 줬냐 이런 말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준 권위냐 이거를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줬다 이러면 신성모독에 가깝게 되죠 당장. 그리고 아니다 이러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거는 당시의 그 대화법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이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가 와서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런데 요한을 안 믿어 이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왔어. 그는 그냥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백성들이 다 그 요한을 믿고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려니까 안 되고 여기 말하려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인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물론 그 뒤에 9절 뒤에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권위인가를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는 내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내 속의 성전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이 될 것인가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그 성전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힘과 어떤 권세로 나를, 교회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왜 믿고 잘 따르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권위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곧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 온 세계의 만물을 섭렵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를 지고 계시며 또 뭐죠?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지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의 생을 주무르고 계시는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분인가 아닌가, 이거를 두 번째 알았더라면, 너도 알았더라면, 그러면 평화가 있을 텐데, 그러면 회복이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인 걸 알 텐데,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 그분의 권세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모르니까 우리가 좌불안석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힘들고 이렇잖아요. 그걸 안다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나이다. 요셉이 그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길이라는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해결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의 상황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의 상황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큰 그림, 주님의 권세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힘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라는 이 중심을 딱 붙들고 있는 자는 참된 평화,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과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평화로 회복되고 금방 새로운 회복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8절에 예수님이 무슨 권세인가를 일러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이 예화의 중요한 핵심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었으나 그들도 계속 거역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뭐죠? 그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었으나 그를 도리어 죽이려 하는도다. 이제 며칠 뒤에 그들이 죽이려고 완전 묘약을 짜잖아요. 앞에도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일러주셔요. 그들이 뭐죠? 이것은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어긋난 길을 그냥 계속 갔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소출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결국은 뭐죠? 그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달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물론 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이들에게 너희가 이 종과 구약의 종과 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이려 하는구나,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포도원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얼마를 바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소출 이전에 이 포도원 자체가 다 하나님 거야. 내 인생의 모든 주신 업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소출 얼마가 당연히 드리는 거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포도원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은 뭐죠?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그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영역의 장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장로님 요새 정말 바쁘다 하시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또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지 않고 멈출 때는 멈추는 이유들이 있다.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모든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주님의 손 안에서 다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시작은 참 슬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주님이 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성전을 참으로 회파시키고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짐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도 알았더라면, 너도 평화를 알았더라면, 네가 보살핌 받은 날들을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주여 부끄럽고, 주님 무너져 있고, 주님 얼룩져 있고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주여 주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니 우리가 주님이 좌정할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새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화를 알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안달함을 연연하며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심지어 나의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 마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굴복하게 하시고 더 엎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들이 주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 소출을 내게 하시고 주님 또 그 소출이 주께서 온 것인 것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